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하여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당신도 그러합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네, 여러분 성경은 17장을 펴놓으시고요. 화면으로 보셔서 말씀 읽는 것은 그 일부만 우리 성경 읽어 나갈 때 쭉 읽을 테니까요. 7절, 8절 그리고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7절 먼저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겨놓은 싸움 가운데 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 사단, 원수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또 그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끝까지 이 전쟁의 끝을 본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 가운데 있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이미 이기셨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네? 네,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지, 또 어떤 자로 택하셨는지, 또 어떤 자로 일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내 손에 쥐고 있고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죠? 원수마귀 사탄입니다. 적을 알아야 돼요. 적을 모르면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모르죠. 우리나라가 평화기에 아주 오랜 동안 평화기를 맞다가 전쟁을 당하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당하죠. 그래서 나라가 초토화됩니다. 임진왜란이 그래서 난리였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장병이 부족했나요? 아니면 병기가 안 만들어졌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루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는 매일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싫으면 전쟁을 준비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이 여러분 개인의 내면을 휘감아 놓고 여러분 가정을 막 뒤범벅을 만들고 나라를 초토화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쓰십니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물론 준비된 사람도 안 쓸 수 있어요. 이유는 다 준비됐는데 겸손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쓰시거든요. 하나님 겸손한 자를 쓰시고 교만한 자를 내치시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다는 건 뭘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면 어떤 걸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겸손하면 지금 안 목사를 통해서 던지는 말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도 여러분의 안에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셨을 때도 안 바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데 안 바뀐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늘 살피고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을 물리치는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악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에요. 그 편지에 보면 노련한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신참내기 악마 조카 웜우드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야. 정체를 숨기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야. 그러니까 자기를 감춰야 사단은 원수마귀는 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마귀를 드러내는 것은 누구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뭘 하러 오셨다고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두움이 없으시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시 빛의 자녀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정체성을 정의해 준 거예요. 우리 정체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 어떤 모임에 들어가든 회사에 들어가든 여러분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환해져야 돼요. 기운이 환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내가 변화되고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곳에 있으면 그것이 환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이었던 것이 밝아져요. 긍정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사람들 미워했던 자들이 사랑하기 시작하죠. 냉랭하고 차가웠는데 여러분이 들어가면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우울하고 미워하고 죄짓고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왜 어둠이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왜 어두운 일이 발생될까요? 내 내면에도 또 나하고 관계 맺는 사람들 가운데 왜 어두울까요? 자, 말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이죠. 제가 7절, 여러분이 9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네, 친절한 건 좋은데 다 굵게 해버렸네.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은요, 죄를 자백하면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결과는 뭐예요?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9절에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는 비결은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돼요. 근데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어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실수로 죄를 짓습니다.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두움 가운데 거하게 돼요. 어둠 가운데 살게 돼요. 마음이 찝찝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고 사귐이 없어요. 그분과의 사귐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두워지죠. 점점 어두워지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죽고 싶고, 죽고 싶은 감정도 조절이 잘 안 되고 이놈의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 다녔는데 세례도 받았는데 목사님이 제자 훈련도 했는데 왜 이러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뭐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그런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9절에 죄를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자백한다는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어도 회개를 안 하면 굳어집니다.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어도 회개 안 하면 딱딱해집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많이 드나들었어도 회개 안 하면 어때요?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왜 자유가 없어요?
주님하고 관계에 벽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거예요. 둘러대면서 천천히 뭐 이런저런 얘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죄를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낱낱이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그러면 한 번 하고 마느냐? 아니죠. 날마다 반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자아를 죽이는 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죽이는 것이 익숙해야 돼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돼요. 예수님이 살면 너무나 자유로워요. 너무나 평안해요. 생명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죄는 고백 안 하고 남의 죄만 얘기해요. 말씀 들으면은 계속 남의 죄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아유 우리 남편이 회개해야 되는데, 내 새끼가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회개하면 좋겠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회개를 하나도 돕지 못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항상 자기. 제가 그랬잖아요. 설교할 때도 제 1차 설교 대상은 저예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가 1차 설교 대상이에요. 항상 설교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항상 부담이 커요. 어제도 새벽까지 붙들고 있는데 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누가 설교만 안 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옛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그 이해가 돼요. 그만큼 부담이 커요. 강의를 하라고 하면 제가 5시간, 10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 1차적으로 저한테 던지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힘. 말씀이 부딪혀서 심령이 고통스러운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부추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고 여러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시다 지금, 그러면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 통회함이 오히려 여러분의 이후에 상쾌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날도 박정훈 사님도 강의했는데 빛 가운데 행하려면 먼저는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빛 가운데 산다고 죄를 안 짓고 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함으로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자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간과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죠.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불편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가,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의 진리가 내 안에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할 힘이 없고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세족식을 했죠. 제자들을 두고요. 제자들을 알치고, 종이 보통 주인의 발을 씻길 때 하는 건데 이 선생님이신 그분, 랍비이신 그분이 무릎을 꿇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 발을 일일이 씻었어요. 그때 또 다혈질인 우리 베드로가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네? 주님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발이 유난히 더러웠는지, 네? 선생님이 씻는 게 너무나 황송해서 그랬는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네 발 내가 안 씻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한술 더 뜨죠. 그러면 목욕시켜 주세요. 온몸을 씻겨주세요. 한 번 몸을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죠? 그럼 여러분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발은요? 발은 매일 씻어야 돼요. 발은 서로 씻겨야 돼요. 발을 서로 씻긴다는 게 뭘까요? 서로가 서로의 죄를 서로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교회, 우리가 셀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아침 할 때 H가 2개 있죠. AH, CHIM 이렇게 돼 있어요. 왜 H를 2개 넣냐? 목사님 영어 잘 못하나 보다. 아니고요. H 2개 넣은 이유는 의도가 있어요. 신학적인 의도가. 하나는 holiness, 하나는 harvest. 영원 추수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셀교회의 2가지 신학적인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 추수와 거룩함,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부분은 날마다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은 내 내면을 단장합니다. 그리고 영원 추수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외양을 우리가 다르게 바꿀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딱딱하고 예리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얼굴이 편한 얼굴로 바뀌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면에 여러분의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여러분 안에 준비되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 앞에서 성결한 것, 그것이 모든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2H,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고 성경이 추구하고 그리고 아침교회가 추구합니다. 핵심은 주님께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뭘 한다고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일이고 바로 마귀가 일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법이에요. 주님께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는 빛 가운데 나를 드러낸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픈데 아프다 하고 얘기 안 하고 죄가 여러분이 있는데 죄를 상대방에게 주님 앞에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기간은 숨길 수가 있어요. 목사도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상대방한테 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에 담이 있기 때문에 그 담 때문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한 가지 예외적인 게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임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적인 죄를 졌다. 부부간에. 그럴 경우에는 주님께 얘기하고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경우가 이건 임상적인 경험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감추지 말고 여러분이 얘기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 얘기하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그 죄와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오픈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를 오늘 내서 목사님 오늘 설교했으니까 그냥 끝나자마자 붙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생각처럼 안 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준비해야 돼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는 마음이 터지고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받고 가서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이에서의 죄는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는 지금 이 순간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발을 닦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냄새도 안 나고 그래야 상대방도 좋고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 것이겠어요? 빛 가운데 드러내면 해결이 되니까 원수는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결받는 것을 원수마귀는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는데 요한복음 12장 46절 다 같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잘하는 건 포기했어요. 명설교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받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맡기신 내 양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안 놓치려고 몸부림쳐요. 그게 어떤 본문이든지 상관없이 이 본문에 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저에게 필요하고 1차적으로 두 번째는 회중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거하지 마십시오.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셨습니다. 대가를 치르고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것은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낱낱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의식이 되는 분은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잖아요. 다 비밀번호 달라 그러면 다 드릴 테니까 뭐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비밀번호 누르고 조용한 시간에 오셔서 무서우면 불 켜고 문 잠그고 혼자 해결하세요. 혼자. 살려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다윗도 그렇게 해서 살아난 거예요.
성령은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큰 음료, 바벨론의 심판을 보여주시죠.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의 실상과 한계를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붉은 짐승을 탄 큰 음료, 누구예요? 여긴 바벨론을 뜻하는데 이 바벨론은 많은 물을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보면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료라고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특별히 주의하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는데 수식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수식어. 큰 음료인데 어떤 큰 음료냐?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거예요. 많은 물은 전 세계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전 세계를 지배했죠. 그 당시의 세계를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와 문명을 구축해 갔죠. 그가 주로 하는 일은 뭐였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예수 전하는 성도들을 위협하고 박해하고 순교시키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살해하는 것입니다. 야심과 야욕에 찬 열국의 왕들과 거민들은 큰 음료 바벨론의 거대함과 화려함과 힘을 보면서 매료가 돼서 그를 맹신하고 추종합니다. 그러나 음료의 이러한 겉모습은 그 속에 있는 깊은 절망, 내적인 공허함, 거짓된 자신을 감추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바깥으로 치장을 너무 많이 매달린다. 그러면 사실은 뭐예요? 내면이 그만큼 공허하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포장하려 할수록 외양으로 치장하려 할수록 내면의 공허함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세요. 바깥에 남자분들은 만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뭘 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까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 명함을 보면 명함의 뒷면에 그냥 빼꼼하게 차서 그분의 이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얘기를 왜 반복해서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지금 초라하니까 그래요. 제가 개척을 했는데 개척 초기에 기를 제가 안 죽으려고 기가 안 죽으려고 지하에 50평도 안 되는 그 공장 자리에 바닥도 이것도 안 깔려 있고 십자가도 매달지 못한 그때 말이죠. 목사님들 만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제가 예능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정릉교회에서 무슨 일을 했고 과거에 제가 이런 대우를 받았고 그걸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한심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남한테 가서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지 않으려고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실제로 참은요. 자기 안에 실제로 참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한테 겸손하게 듣고 배우려고 그래요. 그때 귀가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치장하느라고 포장하느라고 에너지를 안 쓰고 내 안에 내면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오래 걸렸어요. 아는데 의식하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 내가 그래서 공허한 거구나. 사실은 지금 내가 너무 초라한 거구나. 아, 주님께 나아가야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발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런 짓을 안 해도 되고 제 안에 마음의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도 제 안에 차 있는 주님을 느껴요. 오늘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참 어려운 시기고 세대고 세상입니다. 원수는 자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더 치장하고 포장한다는 것, 더 포장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질적인 욕망, 외형적인 가치를 쫓아서 달려가는 현 세대가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에게 속기가 좋아요. 내 안에 충분한 만족이 없으면,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충만할 수 없다면 이런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악의 실체가 그러하기 때문에 악은 그런 걸 드러내길 원해요. 자기의 포장, 치장, 외양, 가진 것, 크기, 힘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중국 그 기사나 중국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중국은 아직 멀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크다. 우리는 대단하다. 우린 많은 걸 가졌다. 우리는 위대하다. 이런 거를 자꾸 떠들려고 그러죠. 지금요. 니네 조그마다. 상대방 멸시하면서 자기는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공허한 거예요. 그 안에 안 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차 있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계시록 17장은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 내려지는 심판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워왔고 또 싸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하여 싸워야 할 적이 누구냐, 과연 누구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지금까지 조금씩은 밝혀졌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히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드디어 17장 1절에서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17장 1절, 제가 성경 읽을 거예요. 그냥 또 7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오늘 그 얘기를 17장에서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미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물과 바다는 연결이 되고 바다에서 온 짐승,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았습니다. 많은 물 위에 건설된 뭘까요? 도시 바벨론을 말해요. 여러분, 과거 역사 속에서 바벨론은요, 유브라데 강물을 끌어다가 관계시설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할, 그래서 많은 운하들을 가지고 운영했던 도시가 바벨론이에요. 아주 특별한 도시죠. 그래서 신비의 도시죠. 그거에 대해서 다큐로도 여러 번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이라면 아주 시원하게 들릴 텐데, 아니면은 바벨론에 대한 이제 관계시설 이런 거를 한번 인터넷상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이 그렇게 기가 막히게 돼 있어서 그 사막 한가운데 도시가 건설됐는데도 뭐예요? 정원이 기가 막히게 있어요. 예? 그 사막 한가운데 건설된 도시 안에 정원, 기가 막힌 나무들이, 예? 바깥에 사막을 보면 나무 풀 한 폭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은데 그 도시 안에는 정원이 기가 막힌 정원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부와 쾌락과 힘을 과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죠. 결국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그럼 바벨론 이후에 물의 나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대의 물의 나라는 어딜까요? 짐작하신 대로 로마 제국이죠. 로마입니다.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래서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우리는 육지만을 생각하는데 모든 바다나 강은 또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해요. 그래서 물의 제국이기도 합니다. 로마가요. 그래서 로마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뭐라고 그래요? 로마는 음녀라는 거예요. 이유는 땅의 임금들하고 더불어서 음행했고 땅의 사람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음녀, 로마가 백성들에게 독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음란에 취해 살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왕들과 더불어서 음란하게 살았을 뿐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음란에 취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둠에 살도록, 어둠 가운데 거하도록, 어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죄 짓고 계속 반복해서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로마가요. 많은 물 위에 앉은 바로 그 큰 음녀가요. 바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의 행위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녀, 바로 로마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를 어떻게 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뭐죠? 왜 음녀라고 했을까요? 성령은 음녀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온 대로 어떻게 해요?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갑니다. 자, 이 장면을 생각하면 혹시 성경을 조금 아는 분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누구예요? 성령님이 사단에게 내줘서 결국 사단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가는 그런 장면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오버랩 때도 좋습니다. 어쨌든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가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집합체인 여인이 용의 공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해서 1260일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고 제가 요한계시록 12장을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음녀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여인은 광야에서 보호를 받았지만 음녀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화려함,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한 적나라한 모습으로 암울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은 화려했죠. 이 큰 음녀의 삶은 엄청 화려했어요. 겉모습이 화려합니다. 빨간 짐승을 타고 있고 7개의 머리와 7개의 뿔을 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17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요. 다 같이. 그 여자는, 음녀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과 대조가 됩니다. 그 속에 가증한 물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음녀는 빨간 옷을 입었고 갓비싼 보석으로 꾸며 멋을 부렸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려가면서 쫓아오시면 좋아요. 안 그러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 모습은 술잔을 손에 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창녀의 모습입니다. 빨간색은 살기, 세상의 사치와 호화스러움, 이것을 말하고 있죠. 자주색, 빨간색, 금, 진주, 보석으로 꾸미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영화의 상징이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는 마귀, 원수의 상징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몄죠. 속은 어때요? 가증으로 가득 찬 창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 만족과 충만함이 없을 때 거짓으로 치장합니다. 그러니까 밖의 화려함은 안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꼴입니다. 가증한 물건이란 뭘까요? 가증한 물건이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본다면 종말이 온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술잔에 담겨진 것은 가증한 것에 더해서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입니다. 황제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했죠. 왜?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거느리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온 땅에, 아시아의 모든 족속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전부 기둥을 세우고, 꼭 저기 김일성 주체사상교를 믿는 북한하고 아주 비슷하죠. 김일성 주체사상교를 믿는 북한에도 만 몇 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게 다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세워뒀던 자리. 옛날에 교회 세워뒀던 자리라는 자리는 전부 다 얘네들이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제가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예능교회 있을 때도 보면은 불교대학 나오신 권사님, 또 예전에 무당으로 한 십수년 이렇게 사셨던 분, 이런 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웬만한 신앙인들보다 예수 잘 믿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오는데 목욕 정갈하게 다 하고 매일같이, 그리고 새벽 기도해요. 지각하게 안 합니다. 빠질까요? 안 빠져요. 기도 생활은요, 누구보다 길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 세계를 아니까. 여러분, 무당도 학습무하고 강신무가 있잖아요. 예? 학습무는 뭐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 말하면 신학교만 졸업한 사람이에요. 강신무는 목회자로 말하면 성령을 받은 거고, 무당은 뭐예요? 귀신의 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작두를 타는 거죠. 그 날카로운 데 타면 발 다 빌 거 아니에요.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두를 타는 거는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영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뭐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왜 귀신 얘기만 하냐?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얘기하더니 맨날 귀신 얘기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야 될까요? 요새 목회자들도 회중이 원하는 거를, 설교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맞추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유머집을 봐야 돼요. 여러분이 보는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들 열심히 봐서 그때 어떤 것을 뿌려야 여러분이 웃고 재밌고 눈뜨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 연습하려면 저도 좀 싱겁기는 하지만, 제가 우리 애들이 하면은 아재 개그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싫어하지만, 근데 그 반복하면 효과가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특히 저랑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틀림없이 효과가 있어요. 아재 개그의 반복. 그런데 제가 그걸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자니. 예?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것이 가증한 것들에 더해져 있어요. 황제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고, 동시에 황제 숭배는 언제나 육체적 음란을 동반한 더러운 것들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부패, 방종, 횡포, 살육 등 온갖 악독이 가득 메워져 있죠. 이 북한 사회나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을 생각하면은 이게 이해가 되기 쉬워요. 원래 출발할 때는 공산주의가 사회주의 노선을 걸으면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공유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도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이상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출발한 거 아시죠? 사도행전에 모든 소유를 같이 나눈 이 기독교적인 공유 사회로부터 출발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김일성 일가가 교회 물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대로 예수님을 안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않으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깊이 자리하지 않으면 내가요 사람들 괴롭히는 마귀의 종로로 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마귀의 종 될 거냐 예수의 종이 될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마귀의 자녀가 될 거냐. 이걸 결정하셔야 돼요. 그 중간지대에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물론 더 깊이 헌신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더 독실한 마귀의 자녀가 있겠지만은 중간지대는 없어요. 음녀가 누구인가 분명해졌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매춘부는 그 이마에 표시를 해야 됐고 그 이름은 감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녀의 비밀을 요한에게 드디어 밝히시죠. 이것이 악을 드러내서 악을 정복하고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음녀의 비밀을 요한에게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음행과 이 가증한 일들이 자꾸 발생되냐면 그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음녀들의 어미 큰 바벨론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악한 마귀, 음란, 그 다음에 분열, 그 다음에 더러움, 그 다음에 살인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뒤에서 부추기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은 이미 망하고 없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음녀는 바벨론처럼 모든 나라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로마죠. 로마 제국.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 아시아 도시마다 많은 신전이 세워졌고 그것을 경배하도록 했고 그것을 경배하지 않을 경우엔 장사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상거래가 중단되는 거예요. 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무조건 못하는 거예요. 밀거래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찝찝했겠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치와 음란 생활을 하고 로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혹했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6절 같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성도와 예수 증인의 피는 동일한 순교자들의 피를 말합니다. 요한은 그 여자를 보고 아주 크게 놀랐습니다. 왜 그리 크게 놀랐을까요? 음녀를 알고 음녀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됐으니까 놀랬겠죠.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그 다음이 더 놀랐어요. 이 음녀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핍박과 순교가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심판 바로 지금 해버리고 다 끝내버리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순교자들이 계속 나오고 핍박받는 사람이 계속 나오고 시련을 당하는 사람이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이 여자가 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자 천사는 짐승의 정체를 알려주겠다고 이제 그 큰 비밀을 다시 점점 밝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혼자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무슨 얘기야 이게. 장차 무적행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하나 풀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관심 대상이에요. 그래서 짐승이란 단어가 계시록에서 반복해서 나와요. 짐승이 누군지를 알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은 내러티브로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누구라고 딱 안 얘기하고 꼭 저기 탐정 소설이나 영화를 보듯이 점점 자세한 것이 뒤로 나오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17장의 정체가 하나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얘기해요? 자주 반복해서 나오는 이 짐승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사탄적 존재라는 거예요.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는 얘기는 사탄적 존재, 사탄의 뿌리를 둔 하수인에 불과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어디로 간대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짐승은 어디로 들어갈 자예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가장 공포스러운 이 짐승 때문에 당시 로마 제국에서 4만 명이나 되는 크리스찬들,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크리스찬 중에 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이유도 모른 채 갑자기 순교당했어요. 이 시기에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있을 때. 그러나 천사는 이 짐승이 어떻대요? 곧 멸망으로 들어갈 자이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장에. 왜냐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많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에서 이미 이 짐승은 42달, 아까 1260일 얘기했는데 똑같은 기간이죠. 42달 동안 권세를 받은 자란 사실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악한 존재가 42달, 1260일을 관여하고 날뛰고 있다는 건 뭐예요? 얘가 아무리 날뛰어봐야 그 기간 동안에만 날뛰는 거다. 여러분, 악이 아무리 존재해봐야 그 기간 동안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허용할지언정 그것을 계속해서 영원히 다스리지 내버려 두지 않죠. 한계와 제한점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건 끝난다. 곧 끝난다.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악한 존재들이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실체를 아는 것이 이처럼 중요해요. 악한 자들이 날뛸 때는요, 때로는 그냥 제대로 악하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빨리 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한시적인 시간 동안 권세를 허용하십니다. 때문에 그처럼 살아서 신으로 추앙받기 원했고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던 계시록이 말하는 짐승,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주후 96년에 암살당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죠. 기록 말살형이 뭡니까? 기록 말살형은 해당 황제의 통치 기록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죽은 후 황제로 대접받을 수 없었죠. 사람들은 도미티아누스를 보면서 누굴 생각했어요? 죽은 네로 황제의 그림자를 봤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음료와 함께 짐승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짐승의 7머리는 음료가 앉은 7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로마에 가면 산이 있어요, 없어요? 산은 없어요. 언덕이 한 50m, 해발 50m쯤 되는 산이 있어요. 한 7개쯤. 그게 바로 7산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7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0절과 11절입니다. 다 같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7명 나왔죠? 그 다음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제 좀 하수상한 또 얘기가 나왔어요. 주의하여 읽어야 하는 본문.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면요,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그렇게 질문하시면 좋아요. 성경이 복잡해. 그러면 그 복잡한 걸 다 이해하고 단어를 다 이해하고 그러려고 그러지 말고요. 신학자들도 성서학자들도 공부하다 보면 난해 구절이 있어요. 이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본문하고 자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럼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서 놓쳐서는 안 된 줄기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잡아야 돼요. 네? 가지는 괜찮아요. 가지는 여러분 조금 지나가다가 있으면 가지 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매달리고 가지 끝에 있는 그 벌레 먹은 것까지 막 매달려가지고 싸우는 분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거는 줄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부분들을 잘 알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뭘 보세요?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어요?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그리고 뿌리만 잘 내리면 되는 게 아니고 뿌리가 줄기로 쭉 해서 잎을 내야죠. 그래서 뿌리를 잘 내리고 이 줄기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성경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해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구절은 뭘까요? 이 많은 내용 중에 10절, 11절 중에 어떤 부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짐승이 8째 왕이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에 부분들을 다 풀어내는 열쇠가 되는 이 내용이에요. 짐승은 8째 왕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막 신학자들이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적그리스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복잡하게 이걸 해석합니다. 그러면 이리 맞추면 이리 맞고 저리 맞추면 저리 맞추고 이리 꿰면 저리 꿰지고 뭐 전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명시된 단어가 있을 때는 그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성경 해석할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짐승은 8째 왕이다. 보입니까? 11절에? 짐승은 8째 왕이니. 예? 그럼 짐승이 왕이니까 짐승을 막연하게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동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다른 어디에서 좀 주워 들으신 분들이 있으면 다 버리세요. 짐승을 막연하게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면 안 돼요. 짐승은 8째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정치적인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왕들이죠. 로마 제국의 왕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8이 7에 속했다고 말을 하냐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잖아요. 8이 7에 들어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 애매한 이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로마 제국의 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제에 올려주세요. 자, 이 어려운 거 다 외우실 필요 없고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역사 시간 아니고 전혀 그런 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이거 못 외워요. 로마의 황제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전에 누가 있었어요? 네? 시저가 있었죠. 시저. 근데 시저는 황제로 치지 않아요. 독재자일 뿐이에요. 줄리어스 시저는 그냥 처음부터 황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자 그러면 이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디베리우스 그 다음에 칼라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그 다음에 베스파시안 티투스 도미시안 뭐 기타 등등 둘이 더 있어요. 뒤에. 그런데 왜 지금 여기 8명만 적고 중간에 뭐가 있었는데 저기 보니까 누가 나오냐면은 네로가 죽은 후에 혼란기에 왕위 쟁탈 난투국이 잠깐 있었어요. 이때 몇 개월씩 해먹은 인간들이 있는데 이름이 칼바, 오토, 비델리우스예요. 근데 몇 달씩 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쳐줄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넘어갑니다. 황제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아우, 디베, 그 다음에 칼리, 클라, 네로, 베스, 티투, 도미 이렇게 8명의 황제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야 돼요. 자, 7번 티투스. 이 사람은 아직 이르지 아니한 황제. 여기 요한계시록 아까 10절, 11절에서 얘기할 때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7번째 황제 티투스예요. 그는 6번째 황제인 베스파니안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티투스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파견받아가지고 거기서 총독 역할을 했죠. 그래서 뭘 했어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거다 그랬는데 진짜 로마 군인들을 데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해쳐버렸어요.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가 얹어지지 않게 다 조각조각 빼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면 이놈들 종교들을 갖다가 좀 다뤄야 되는데 이놈들이 성전 중심주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괴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향해서 울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너무 좋은 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해서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시죠.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돌 위에 돌이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거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심각한 예언을 했는데 그때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AD 70년에 일어났는데 그게 티투스 장군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로마 황제로 나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직 이르지 아니한 황제예요. 예언한 대로 티투스는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79년, 81년. 그리고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8번째가 누구예요? 도미티안이에요. 네? 도미티아누스라고도 하고 도미티안. 이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왜 7 중에 속한 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기 제가 설명을 써놨지만 도미티안을 제2의 네로라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듯이 실제로도 그 당시에도 네로처럼 생각하는 네로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네로가 다시 살아난 인간처럼 됐다. 그러니까 1에서 7까지가 황제면 도미티안은 5번이 부활한 거니까 뭐예요? 1에서 7번에 속한 황제에 속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8번째 나타난 이놈의 인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로마 제국을 지배할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4만 명이나. 예? 당시에 그렇게 많이 살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 황제는 베스파시안이 되는 거예요. 베스파시안은 69년에서 78년. 이것은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한 AD 95년, 96년경에 기록됐다고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다른 얘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내용에 근거해서. 베스파시안 다음 황제는 누굽니까? 티투스죠. 이 티투스는 티투스를 보통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황제가 베스파시안이란 말이고, 베스파시안 다음 황제는 티투스를 말한다면 계시록을 기록한 시기는 베스파시안의 말년, 그러니까 70년대 혹은 티투스의 세력이 있었던 80년대 초 이쯤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럼 13절에 나오는 10뿔은 10절에 언급된 7왕과는 다른 왕들로 보이는데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줘서 짐승 아래에서 한 뜻을 가지고 어린 양을 대적하던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 사탄은, 그리고 여기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는, 그리고 큰 음녀를 뒤쫓아갔던 큰 음녀가 로마 제국이니까 로마 제국의 속국들의 왕들, 여기 열왕들 말하는 거예요. 이 열왕들은 한 무리가 돼서 악행을 저지를 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세상이 늑달처럼 달려들어서 여러분을 괴롭힐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제대로만 산다면,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교회로부터도 아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왜 오셨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왜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셔서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반대 세력들은 한 뜻을 가지고 그 짐승 아래에서 어린 양을 대적하는 거죠. 한 뜻이 돼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구하고 누가 한 뜻을 가진 줄 아세요? 빌라도하고 헤롯. 본래는 빌라도하고 헤롯은 원래 등지고 원수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친구가 됐다고 성경이 나온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각오는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아주 편안하고 유들유들하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집에서 따뜻한 밥만 먹으면 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리를 추구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핍박 가운데 들어갈 것이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순교자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내가 허락한 동안에 잠깐 동안의 일이고 너희들은 어차피 세상 가운데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하고 있죠. 여기 열왕이 나오는데 열왕이란 음녀가 만족할 만한 수의 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이지 이것이 10명의 왕이다. 그걸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중심은 8번째 황제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속주들이 힘을 모아서 어린 양과 싸울 터인데 그러나 상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어린 양이 반드시 이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마귀가 두려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다.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세상보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돼요. 여러분이 승부해 보려고 하면 백전백패하겠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전투는 항상 어떻게 끝났다? 싱겁게 끝났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저한테 배우셨으면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과 세상의 여러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에서는 어떻게 끝나요? 항상 싸움은 요란해요. 요란한데 끝은 어때요? 싱겁게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린 양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역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로 나온 도미티안 황제는 포악하고 교회 박멸에 있어서 다른 어떤 황제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자였습니다. 황제 예배를 전적으로 무조건 강행했어요.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면 학살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하수인인 도미티안으로부터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핍박을 대비해서 써놓으신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은 오늘도 알고 계시고 과거도 알고 계시고 모두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늘 귀를 기울이면 그래서 우리는 미래도 대비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일들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묵시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해 주신 거죠. 15절에 다시 음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15절 같이 읽죠.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는 표현은 요한이 줄기차게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뭘 의미하는지 명백해졌습니다. 이들은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제국 안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음녀는 세계 어머니 도시, 메트로폴리스라고 그러죠. 세계 어머니 도시였던 로마를 지칭하고 짐승은 로마를 다스리거나 다스릴 황제들을 총망라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큰 음녀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다음 짐승은 누구예요?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이에요. 정리됐죠? 로마의 판도 안에 모든 속국들은 그녀의 딸들이 되는 셈이죠. 지금은 열왕들이 로마 제국에 아부하고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대적하기 위해서 결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음녀를 나중에는 결국은 미워하게 되고 서로 파괴합니다. 여러분, 악의 속성상 결합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네들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악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분열하는 것이 악입니다. 마귀는 그런 짓을 일삼죠. 마귀가 들어가면 분열이 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분열의 영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갈등이 반복되는 우리나라, 이념 갈등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는 악한 영의 배후 세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음녀를 미워해서 서로 파괴하죠. 악의 속성상 서로 파멸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 나라들을 그 짐승에게 주셨기 때문에 멀쩡했던 것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용납한 시기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그들의 시간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다 같이.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음녀가 누군지를 다시 밝히는 거죠. 계시록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격려와 위안을 주려는 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배교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도록 용기를 주려는 책입니다. 일시적으로 여러분, 교회는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교회 패배한 것 같지 않습니까? 70년, 80년 교회가 다 초토화되고 교회 땅에는 김일성 우상이 너무 버젓하게 세워져서 그 앞에서 사람들이 가서 다 숭배하고 절하지 않습니까? 황제 숭배 당시에 그때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똑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하는 시간까지만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교회가 약한 세력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염려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인내로 승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목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뭡니까? 초반에 얘기했던 얘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오래됐어도 신앙이 성숙하는 쪽으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변하는 분들. 그것은 처음 말한 대로 자신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마귀랑 싸우려면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큰 음녀를 상대하고 짐승을 상대하고 이런 일들을 중보하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뭐죠? 죄를 자백해야 돼요. 죄를 자백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뭐죠?
나의 죄를 낱낱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우리가 자백하게 된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진리를 선포할 수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일하기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이 초토화되고 자기들끼리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집했던 사단들, 무리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뜯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싱겁게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미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했을 때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죄를 자백하고 모든 죄에서 여러분 오늘 씻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악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많은 것을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죄가 생각나게 하시는지를 떠올리시고,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회개의 영 성령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분은 부활의 영입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삶의 모습들, 교만해서 나를 높이고 예수님 높이지 않았던 삶, 말끝마다 예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기 자신은 늘 살아있었던 삶, 그런 언어의 실수, 내 마음의 잘못됨, 교만함,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했지만 세상 가운데서는 예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이중적인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멸시하고 분노하고 핀잔 주고,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나 자매를 가벼이 여겼던 죄를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일어난 그런 부분들을 회개하십시다. 여러분들에게 떠올려주는 그 회개의 제목들을 이 시간 여러분 귀에만 들릴 정도의 소리로 겸손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나의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합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 나는 빛 가운데 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이 시간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잘못된 삶으로 늘 치닫았던 저의 언어 생활과 삶의 자리들을 하나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양머리들을 먹이고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지 못했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죄로 말갛게 씻기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지 아니하면 결코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머리들을 칠 수 없고 주님 나라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없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담과 벽이 없이 친밀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압니다. 이 시간에 구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어스비알라야 샤라바야 에레클라야 샤라나야 세레베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로마 제국 하나님 무리에 앉은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나의 문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가지 못했던 죄악의 문제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 나를 씻기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얼러버스미아르나이 쉐레베이. 교만한 마음, 쉽게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화를 내도 하나님 하루를 넘겨버렸던 그런 모습들, 태도들, 완고함, 얼러버스미아르나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았던 행동들, 행실들 주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옵소서. 엘리야 샤라나야 셀레베이 미리아 클라야 샤라바야 에네클로요 세레네베레메야 샤라바이 에스비아르나이
sharana kloyo serebe. Ella bespiarana shereneya. Diria klaya sharana balaya. O spiarana serene sarabaya. Diri kloyo serene bereme. Diria klaya sharana ya solo. O spiarana serebeya. Ella be klaya sharana ya. Diara karavas minia shereneya solo boy. Diri bispiarana shelebe. 알라야 샤라나이. 주여,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빛 가운데 가고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나의 입술과 나의 영혼 가운데 있는 모든 교만함과 완고함과 거짓됨과 하나님의 음란과 배역의 모든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그것을 즐기고 선택하고 함께했던 완고한 저의 마음을 용서해 주시며 아버지 예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엘리야 샤라나야 세레베이 미리아 클로요 세레네이 미리비스 피아르노스 미리아 셀레베야 올로보스 피아르나이 셀레베이 Las piaranai klaya sherebei, meria klaya sharanaya, nolobos piaranai selebeya, nili kloyo shereneya, namara paranas minia selebei, yes yaranoi salabai, miria kloyo serene beremeya sharabai, nili kloyo serene beremeya sharabaya, olobos piaranai sieroyo, nilibis piaranoi serebeya, nai klaya sharanaya, as piaranoi serebei, miria klaya sharabai.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고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멸시하고 거짓말하고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고 어둠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돈 욕심에 빠져 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부류에 있는 음료의 종로로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를 씻어주셨으니 반복하여 죄짓고 습관적으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노출함으로 빛 가운데 거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죽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내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기도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